7월 24일 비대면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02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의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임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은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할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어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룬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만은 한자어로 교만할 교를 써서 무례하다, 거만하다, 버릇이 없다, 잘난 체하다, 속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요 한자로 게으를 만을 써서요 게으르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모멸하다, 업신여기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는 마음, 자신이 신이 되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밑도 끝도 한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살면 그 인생은 점점 메마르게 되고, 교만한 삶은 결국 끝이 심판으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론은 정치, 종교, 무역,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현재 바벨론은요,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 남쪽 80km 지점에 위치한 곳에 있다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주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끌며 중동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를 본문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첫째, 하나님은 교만을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민족들을 짓밟으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처녀딸 바벨론이 그 보좌에 내려와 티끌에 앉게 되었습니다. 딸 갈대아라는 표현은 바벨론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딸 갈대아의 보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땅에 앉게 되었습니다. 곱고 아립답게 치장하던 화려함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2절에 보면 화려한 시절이 끝나고 바벨론은 천한 신분의 종처럼 맷돌을 돌려 가루를 갈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사치와 품위를 자랑하며 입던 옷도 거치장스러워 강을 건너는데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이 화려한 보좌에서 내려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보복하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되는 나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셨기 때문에 높은 보좌에서 다스렸던 바벨론이 비천한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보복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구원자라는 뜻은요,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고엘은 시족 구성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권리를 찾아주는 가까운 친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본인 자신이 고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고엘이 되시고자 지금 바벨론에게 보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로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이 되어주신 구속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엘, 즉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둘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 통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과 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 민족과 열방이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나오는 내 손에 넘겼거늘 이란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한 번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BC 605년 애굽을 점령한 바벨론은 남유다에 들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천재 청소년들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청소년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것이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리고 2차 바벨론 포로는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소위 연봉자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우수 인력 1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예루살렘에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주로 하급의 단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잠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예레미야 2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좋은 무화과를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잠깐 노하셨습니다. 내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바벨론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노하셔서 넘기셨는데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까지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그것은 5절에 바벨론이 여러 왕국의 여주인처럼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는요, 바로 긍휼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 잠시 그들의 손을 맡긴 유다 백성들에게 탄압하고 또 그들을 더 강한 권력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한 태도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휘두르는 폭력이나 도를 넘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의 원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원어에 보면 8절의 시작을 그러나 이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사치했습니다. 바벨론은 안일하게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또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교만하게 외치며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신이다. 어디 신이 따로 있나?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이 나한테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잡아와 나를 섬기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어지는 8절에는요, 바벨론은 과부가 되거나 자녀를 잃을 일이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 제국이 강력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질 일이 결코 없다라는 교만에 찬 말입니다. 그러기에 정리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은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의 힘이 세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고 또한 자신들이 위대한 민족임을 자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왕국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날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심판은 9절의 말씀에 바로 나타납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지금 바벨론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즉 바벨론의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려서 이 재앙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점성술로 앞날을요 예견하고 제의적 주술을 통하여서 신의 영역까지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바벨론의 뛰어난 점성술과 주술과 주문을 통한 제의적 지식과 기술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다가오는 재앙을 예측하고 이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예측하며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들이닥친 재앙은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바벨론이 자랑하는 모든 주술과 주문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임이라. 재앙이 바벨론에게 임했습니다. 점술가들과 마술사들, 주술과 주문을 외우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이 재앙의 근원이 어딘가, 그리고 이 재앙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피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을 선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수많은 주술과 주문은 쓸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앞에 그들은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과 15절의 말씀은 바벨론은 젊었을 때부터, 즉 건국 초기부터 마술과 주문과 달과 별을 보고 예언하던 점술가들을 통해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였는데 너희가 그걸 가지고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나 보라 라고 지금 예언자가 조롱하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주술과 그리고 주문들은요 바벨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바벨론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자신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착각은 사치하는 죄와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는 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권력을 휘두르며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바벨론 마지막 왕에게 그대로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격화시킬 때, 혹은 국가를 신격화시킬 때, 혹은 민족을 신격화시킬 때 그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바벨론 왕은 자기가 천하의 왕이 된 것을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많은 성전 기물들이 있었는데 그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신하들과 처첩들과 많은 자신들이 거느린 사람들과 함께 모아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씨입니다. 이 글씨는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세었다, 세었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다. 너의 날이 다 되었다. 너는 한도가 찼다. 그러므로 너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줄 것이라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예언대로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바벨론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벨사살 왕은 그 전쟁터에서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교만했던 바벨론의 역사는 70년 만에 무너지고 멸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에 군림하던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셨고요, 그 예언대로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는 강대국이나 권력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절대 권력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돌봐주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벨론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만하고 또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요,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들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을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가 복음과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비대면으로 준비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심을 믿고 이 나라와 민족이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권력자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현 코로나의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날 교회 허남일 박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탈북해서 와서 이 땅에 정착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날 교회의 허남일 그리고 박은영 선교사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다시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로 저희들이 준비하되 또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개인과 가정과 여름 사역과 또 이 나라 민족과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또 그날 교회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